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봐요. 무려 이틀 만에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다니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 1장에 있는 말씀을 배웠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왕의 음식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고자 뜻을 정하여서 그 시험을 이긴 내용을 우리 지난주 다니엘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니엘 혼자 또 다른 시험을 만나서 그 시험을 이기는 내용의 말씀을 볼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이요,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서 1장에 나와있던 시험도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이 시험은 더 어려운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왜 들어갔을까요? 다니엘이 애완용으로 사자를 키웠을까요? 우리 저기 중동에 가면 막 되게 사자를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소율이 말처럼 아니에요. 이 사자굴은 이때 당시 바벨론에서 사람을 죽이던 장소였습니다. 즉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느냐? 오늘 그 말씀을 강도사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다니엘서 1장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신분이 무엇이었냐면 총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총리라 함은 왕 바로 밑에서 모든 국사를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 다니엘이 있던 나라의 왕이 다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요. 그 120명의 고관 위에다가 총리 3명을 둬서 이 총리 3명이 또 국사를 돌보고 왕한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었는데 다리오 왕이 볼 때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제일 능력도 좋고 제일 일도 열심히 하고 제일 일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뽑아서 총리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즉 지금까지는 똑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 3명이서 함께 나라를 다스렸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니엘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나머지 관리들이 다니엘을 좋게 생각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어디 나라 출신이에요? 유다 나라 출신입니다. 망한 포로 국가 출신이에요. 근데 그 포로 국가 출신의 다니엘이 우리 온 나라, 우리 위에서 나를 다스린다?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고발해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이 일을 얼마나 잘했냐면 여기 민첩하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요. 흠 잡을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머리를 씁니다. 야, 다니엘에 대하여서, 다니엘이 일하는 거에 대하여서 어떤 꼬투리를 잡자니 도무지 잡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장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흠잡을 것도 없었던 겁니다. 정말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딱 하나,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 잡을 걸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찾아보기 시작을 하다가 어떤 결론을 맺냐면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다니엘의 다른 면에서 다니엘을 고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 그랬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총리가 의논했다면 그 안에 다니엘도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짓말로 일단 얘기를 합니다. 왕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한테 거짓말하면 죽을 죄거든요. 왕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한 금령, 바꿀 수 없는 명령 하나를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초록색 글씨 보세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빨간 글씨 어디에 던져놓기로?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했대요. 자, 여기서 구한다라는 건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리오 왕 당신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기도하면 그건 왕을 업신여긴 것으로 여기고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좋은데? 오케이 콜 도장을 찍어버려요. 이때 당시 이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였는데 페르시아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럼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왕도 못 바꿔요. 자기가 도장 찍으면. 그러니까 이제 바꿀 수 없는 법이 하나 땅 하고 생겨버린 겁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요절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볼까요?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다니엘이 이걸 알았다 몰랐다? 파란색 글씨 보세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심지어 다니엘은 뭐까지도 알았냐면 이 법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요. 딱 30일.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저 노란색 글씨 뭐를 열고? 창문을 열고 그것도 어디 올라가서? 2층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창문 닫고 기도하면 바깥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30일 동안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창문을 닫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기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면 성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언제를 추측을 하냐면 첫 번째 아침, 그리고 점심, 그리고 저녁에 기도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기도하는 게 쉽죠. 다니엘이 총리니까 출근할 거 아니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기도하고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는 거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심에 집에서 기도하려면 다니엘은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했다가 잠깐 집에 와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점심에 잠깐 집에 와서 기도하고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즉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만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다니엘이 출근해서 점심에 집에 갈 때 그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즉 다니엘의 이 행동들을 보면 이게 정말 죽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했어요? 빨간색 글씨 봅시다. 무슨 기도? 감사 기도. 여러분, 이게 감사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 것도 그냥 깔끔하게 죽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밥 돼서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한 건 하나님 나를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실 걸 알아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전에 다니엘은 몇 번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신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험까지 했냐면 자기의 3명의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것까지 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늘 평소에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듯이 여전히 감사기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기도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요. 다니엘 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자,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왕한테 막 달려가서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더이다. 제 사자굴에 던져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때 아차해요. 아, 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였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결국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뒤척뒤척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1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외쳐요. 다니엘이 등굴에 가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너 살아있니? 너 구원받았니? 보통이면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아니 사자굴에 던져서 하룻밤이 지났는데 거기서 살았을 리가 없잖아요. 사자가 고양이도 아니고. 근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게 22절 말씀이거든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시여,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왕한테도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매일 3번씩 기도할 때 다리오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강도사님 생각에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페르시아 나라를 잘 다스렸거든요. 왕한테 아무 손해도 끼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이 없으면 왕한테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살려주셨어요. 그러자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사자들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넣어요? 다니엘을 고소고발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같이 넣어줘요. 그럼 지난밤에 밤새도록 굶은 사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강사님이 표현하면 이게 굴이니까 이게 던져 넣는 거거든요. 이게 지하에 있어요. 이렇게 사람 발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쳤다 그랬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심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다리오 왕이 한 가지 더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이거예요. 강도사님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지금 하나님을 누가 찬양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찬양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켜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구하셨고 또 그 결과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딱 세 가지만 기억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시험은 더 커져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 만난 시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다니엘 1장에서 배웠던 열흘 시험이 있었어요.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결심으로 인한 시험이었어요. 자, 그럼 다니엘이 그 시험 이겼죠? 그 시험 이기고 나서 시험이 없이 평탄하게 살았느냐,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또다시 여러 번 시험을 만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을 뻔도 했고 심지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에도 들어가. 용광로가 뭐냐면 여러분, 철 녹이는 거예요. 거기 사람 빠지면 형태도 안 남아요. 그냥 완전히 녹아버려요. 그 용광로에도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다 살아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시험을 더 허락하셨어요. 그 시험이 뭐였냐면 사자굴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가 항상 믿음을 지켜나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 게임하다 보면 레벨이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더 어때요?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한테 오는 시험도 더 센 시험이 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 한 번 이겼다고 난 됐어, 난 시험을 이긴 사람이야가 아니라 더 센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6장 10절 오늘 요절 말씀에서 한 행동들 보면 어떨 때면 답답해요. 아니 30일만 기도 안 하지. 아니 기도를 할 거면 창문이라도 좀 닫고 하지. 근데 다니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었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 잡혀가잖아. 포로 잡혀가면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다니엘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즉 다니엘은 단 하나도 내 믿음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았어요. 양보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강도사님이 부탁합니다. 믿음을 양보하지 않으셔야 해요. 주일에 공부한다거나 주일에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거나 나 이거 친구랑 안 놀러 가면 왠지 친구랑 절교할 것 같은데,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친구랑 사이 좋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다리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영광 받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높은 사람 되고 싶죠? 뛰어난 사람 되고 싶죠?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말씀 두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 빨간색 글씨에 있었습니다. 빨간색 글씨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봅시다. 빨간색 글씨 시작.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 주일학교 친구는 하나님 믿나요? 하나님 믿어요? 정말? 그러면 다니엘처럼 더 큰 시험이 오더라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 믿음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 여기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서 2장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시험에서 건져주신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늘 믿음을 지키며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양보하지 않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높여주시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